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오늘 6장이죠. 켈빈은 오늘 2부 6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생은 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며 그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빛이다. 유일한 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아기 예수님께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처럼 우리를 참 하나님,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켈빈의 기독교 강의 2부 6장의 제목을 동방박사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별처럼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깜깜한 어두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신학교, 비유해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무수한 기적이 매일 공연되는 아주 웅대한 극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섬세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화려한 극장이 불이 꺼져 버렸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깜깜한 그런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참한, 깜깜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자기를 지으신 신, 자기의 창조주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물을 찾아서 파닥파닥 거리듯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을 쳐서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이 종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면서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우리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수많은 종교들, 이 종교들이 세상에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별의별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딱 두 개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종교로.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인간이 스스로 애를 써서 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외치는 종교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종교,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는 것 같아도 딱 그렇게 요약이 돼요. 인간 스스로 뭔가 애쓰고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 신에게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종교와, 아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찬송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별의별 종교 행위를 해도 거기에 누가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가짜 예배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죄 아래에서 완전히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별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우리를 어디로? 참 하나님께로, 비슷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시오, 섭리주시오, 구원주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타락한 세상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한 세상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세상,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누구만 바라봐야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구약 성경도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누구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이 땅에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빛이요 길이요 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누구를 바라보며 살도록,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살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누구를 지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이삭이, 그리고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그렇게 선택받은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이 세우실 한 중보자, 그 중보자를 바라보며 자기의 구원을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도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았건 신약시대에 살았건 오늘 이 시대를 살건 어느 시대건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39권 모든 성경들은 다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선지서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수많은 선지서들이 예언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반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별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드시는 메시아의 별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서 하마스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마치 거기에 이제 또 제3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또 나라가 회복되는 땅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종결됐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종결이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구속사를 만들기 위한 역사는 거기서 종결이 됐어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누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들어내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별, 메시아의 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에 대한 약속, 이 옛 언약,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미로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리고 싶을 때 항상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이러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약속을 한, 야 다윗아, 내가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회상시키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세월이 지나서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약속을 자꾸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을.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니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들, 그에게 모든 약속이 또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들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언약의 그 초점을 놓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못 봐요. 근데 그 언약의 초점을 보면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구나. 환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예표하고 있던 그 모든 예언들은 다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냐면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모든 다윗의 언약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곧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간다면 염려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께 갈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섭리주이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즘에 어떤 종교들은요, 에이,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지. 다, 결국은 다 통하게 돼 있어. 끝에 가면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이런 헛소리. 이 말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이 그 종교다원주의의 중심에 섰어요. 자기들이 종교다원주의의 중심에 서가지고는 어떤 종교든 네 종교, 내 종교 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그렇게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종교를 주신 목적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다 통한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결코 다 모든 길이 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길이 다른 걸 어떡합니까? 길이 다른 걸. 오직 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저 다른 종교들은 엉뚱한 데로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니까 같이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모든 철학과 사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